아니니라. 네. 지금 읽은 성경 사실은 복잡하게 말했지만 하나의 주제로 말하면 이게 누구를 따를 것인가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게 하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따르고 있다는 얘기. 누구나 둘 중에 한 가지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의 양자 중에서 한쪽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사실은 순간순간의 선택의 삶 속에서 어느 쪽인가를 따릅니다. 때로는 이쪽, 때로는 이쪽. 다만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서 따랐던지 간에 그 따랐던 것에 대한 결과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따르면 이쪽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고 이쪽을 따르면 이쪽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가 구원을 받잖아요. 아까 정확하게 구원받은 10년 됐다고 그랬는데 10년이 된 사람도 20년, 30년 된 사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이 10년이 됐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차이가 납니다. 또 똑같은 연수가 됐어도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따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익숙한 습관이 있어요.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이 새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력이 크느냐에 따라서 그쪽을 따라가게 됐어요. 다만 의식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죠. 방향성. 그래서 신앙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바른 방향성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신 안에서 육과 영 두 가지. 과연 어디가 영이고 어떤 것이 영이고 어떤 게 영인지 육과 영의 갈라짐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갈라짐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게 육인지 어떤 게 영인지 어떤 게 믿음인지 어떤 게 세상인지에 대한 구별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올바른 믿음의 삶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갈라짐은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으면 얼마든지 자기 안에 육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우리를 사로잡는 게 목적이에요. 8절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요소들은 뭘까요? 사로잡을까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력할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사로잡을까로 되어 있죠. 개역 한글에는 노력할까. 노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세상에 사로잡히고 노력당하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걸 빼앗긴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입니다. 빼앗긴다는 개념. 뭘 빼앗길까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축복들을 빼앗기죠.
영적인 자산을 빼앗깁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소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유전, 계속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가치관, 그런 풍습,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부모의 것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이 전통이라고 해요. 유전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쫓아가는 풍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샤머니즘 또는 미신이다, 제사다, 기타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 속에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샤먼이라는 뜻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저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샤먼이라는 사람이. 그런 믿어지는 인물로 샤먼은 곧 치유자이고 제사의 주관자이고 죽은 자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바로 종교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샤머니즘. 약간 좀 어렵죠? 샤머니즘. 종교화된 것이죠. 그런 미신들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뭐가 유행하냐면 신비주의가 유행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신비주의도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기독교 안에 뭐가 있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교파 안에. 당신도 한번 가서 저분이 훌륭한데 저분에게 예언 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당신이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또는 환상을 보는 것들 또 환상을 쫓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나타난 걸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 맹신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면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혼합된 것입니다.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사실은 그건 진리라고 하는 측면의 잣대로 보면 다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 인간의 제한적이고 썩어질 것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게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놔두고 자꾸 이상한 사적인 것들을,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가게 하는, 그리스도 멀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된다. 또 특히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미신이나 제사가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는 신념이 바로 미신이고 또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여기에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운세, 손금이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손금을 보면 뭐 당신의 건강이 어떻고 수명이 어떻고 이걸 지나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관상이 어떻고 그렇죠?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손에다 왕자 좀 써달라고. 응? 그 사람은 미신으로 시작해서 미신으로 망했다. 그렇죠? 미신으로 망한 거예요. 그 유명한 윤 씨라고 하는 분이 미신으로 시작해서 미신 망한 겁니다. 난 처음에 그거 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랬는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신을 추종했던 사람. 근데 그걸로 망했어요, 사실. 그걸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전통과 유전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미신도 제사도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 그런 원리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김목환 모치님이 오래 했던 제사. 그죠? 그 제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중국의 주나라 때 공자 이전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황제에게 드렸어. 살아있는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인들이 저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13세기 고려 말때 주자가 강조한 제사를 이태조가 장려해서 시작이 된 게 제사입니다. 그게 이제 세종 때 성황을 이루면서 됐는데 주 목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때는 덕목의 교육 개념으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사가. 근데 지금까지 미신을 내려면서 다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뿌리와 그런 상황을 알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샤머니즘과 미신과 제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에 편승해서 사람들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계속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결국 성경은 뭐냐? 그게 다 헛된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걸 주의하라. 그런 게 끌려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모든 초등학문을 따르면 안 된다. 이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초등학문이라는 게 세상의 유치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선에서 보면 초등적인 원리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원리 이런 것들이 진리의 관점으로 볼 때 초등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학문을 배웠어요? 고등학문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의 진리는 고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문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다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 명언들도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들으면. 사실은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 말, 명언들도 다 초등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초등학문이냐 하면 그들은 인간이라고는 한계에 갇혀서 정말 참된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못 보고 그냥 그림자만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춰지는 이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그림자만 보고 나름대로 추측해서 나온 사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변화시켜요. 공자, 맹자, 유명한 명언들, 유명한 철학가들, 너 자신을 알라. 그건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왜? 세상의 초등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정체를 알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유전의 전통과 유행이 사실은 불완전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어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행들이 몸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인식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판단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러져야 돼.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몰라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사람의 근본적인 부패한 마음에서 아무리 무엇을 생각하고 고심한다고 해도 온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철학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이 오염되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해도 다 오염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 초등학문이고 다 헛된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라도 우리는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연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헛된 속임수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약점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약점입니다. 그냥 그걸 일반적으로 봐요. 뭐 사람 다들 그러니까 나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로잡힙니다. 그게 연약입니다. 인간의 연약. 자, 그럼 이걸 해결할 해결책이 있어요.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된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되냐면 성도가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뿐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로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이 그때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비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성도는 주종관계, 예수가 주고 나는 따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가 따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지 생각한다고 힘쓴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도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면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이 되면 절대 그 사람은 헛된 속임수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한 내용들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가이드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좋은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그 가이드를 따라가면 절대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좀 길지만 이 말씀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는 것은 뭐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양립이 돼요. 동시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교리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영접했는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행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뒷전이에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7절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지면 된다는 얘기죠. 자, 뿌리 깊은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그렇죠? 어떤 걱정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과실을 맺게 되죠. 나무가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는 곧 나무의 생명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서 뿌리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영양소를,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나무의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뿌리가 드러나 있거나, 그죠?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노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들시들하고 결국은 말라서 죽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멀어지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약해지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쉽게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물가에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만 마치 그 나무가 물에서 영양분을 먹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성도 생활에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 그 그림자를 시편 1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굳게 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써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주체가 내 자신이 되면 금방 실패하게 됩니다. 힘을 쓰는 동안만 좀 유익할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내가 힘을 쓸 동안만 철봉에 매달리고 점점점 빠지게 되어 있죠.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물론 교훈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훈 받은 대라고 하는 말씀도 주의해야 돼요. 교훈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훈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그 말씀이 교훈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면 믿음에 굳게 선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따르는 말씀이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어떤 풍파에도 견디게 할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 잣대로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별거 아닙니다. 다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림자고 잠시 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갈 수가 없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 정답을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다만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평가해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살다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성도의 약점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전통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올바른 진리의 영적인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순간순간 바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각성이 필요하고 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잡아줄 가이드가 되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으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전통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선해라, 노력해라 그러지 않아요. 결별하라. 이미 결벌되었다. 죽었다. 죽은 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므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개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니, 죽지 않은 그 사람이 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할 때 결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의 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는 순간에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걸어가는 길도 바뀐 것이죠. 가치관도 바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고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노력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주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면 세상의 전통과 가치관의 초등학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취하는 믿음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성도의 외면의 노력을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행동을 말을 어떻게 해야지 아니라 먼저 성도의 내면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사람을 따를 것인가에서 찾아야 되고 또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행동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거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생각해봐요. 때로는 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해결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집중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집중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해결점이에요. 안 하려고 세상 거 이거 하지 말아야지 끌려가지 말아야지 거기 집중해서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고 따르는 것에 집중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집중하면 이쪽 게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매달리고 힘을 쓴다고 해도 죽은 자에게는 반응이 없다. 여기에다 어떤 노력이나 공을 들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다가 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그럼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쪽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중점을 두라. 왜냐하면 해결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왜냐고요?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생명력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주 안에서 행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거기에 안에서 행하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힙니다. 단순간에 맺히는 건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 열매가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정하게 활력 있게 그 나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이 세상엔 모든 세상의 정신.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엔 모든 가치, 방식, 습관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속임수예요.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초등적인 것들이에요. 초등학문이라는 게 초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고등학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자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들이에요. 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림자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런 주의 백성들이고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의 전통과 참으로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참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참 우리의 주변과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참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참 괴계를 부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인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갈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